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으로 살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계속 한 주간 동안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제 머릿속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서 안 떨어졌으니 감사하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쩌면 붙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 양이 제 주인의 목소리를, 목자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엄마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쩌면 핵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성령님에게 붙어 있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붙어 있고, 우리 교구에 붙어 있고, 지구역에 붙어 있고, 붙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건 많이 살 길입니다. 그러니 멀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멀어지지 마시고 딱 붙어서, 딱 붙어서. 그러니까 자리에 앉을 때도 맨 앞에서부터 딱 붙어 있어야지. 왜 한 칸 띄고 앉으세요? 이양 앉는 거 앞에서부터.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앉고 싶은데 앉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떨어지는 걸까?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근데 여러분, 가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가지가 가끔씩 말라버릴 때가 있어요. 말라버린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병들었거나 아니면 벌레가 먹어서 홈입하여 더 이상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을 때 대부분이 가지가 말라서 떨어질 때가, 부러질 때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 떨어지는 것은 뭐예요? 가을날에 낙엽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정말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꽃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좀 너무 시적이고 낭만적입니까?
너무 성경적이지가 않나요? 너무 묵상을 깊이 하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어쩌면 우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에서 꽃이 피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나 꽃은 떨어지고요, 열매도 가을날이 되면 떨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도록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화려한 꽃이 되면요, 내가 주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는 성령의 열매지 내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가 내 것이 되고 꽃이 내 것이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화려한 꽃이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정말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 바로 이것이 주님 안에서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삶이 아니겠는가.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내가 꽃을 피고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모든 화려함과 모든 열매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에서도 떨어지지 마세요. 어떤 일에서도 우리 여덟순복음 성교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보내시기까지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붙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떨어지게 되어지는, 아니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에 완고하게 되지 마라. 여러분,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도 완고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굳게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고하게 하되 무엇으로 완고하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고해지는데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완고되어짐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죄의 유혹, 즉 예를 들어서 아담이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하와가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마음이 어떻게 완악해지냐면,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에게 말을 해요. 아담이 이르되 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누군가를 삽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자가, 하나님 삐리리 권사가, 누구 지역장이,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 속에 누군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누구로 인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0절입니다.
사울이 범죄하여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5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실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 하나님과 사울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 그 사이에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백성을 집어넣죠. 21절에 다만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에 여자를 끼워놓고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백성을 끼워놓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죄가 되어졌다라고 핑계 삼는 것, 바로 이것이 죄의 유혹으로 인한 완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그 죄로 인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모든 죄의 근원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결코 자신의 죄를 남에게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요 괜한 대낮에 그것도 왕궁이 내려다 보이는 그 뜰에서 저 흉측한 일을 하고 있어서 내가 혼내려다가 내가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핑계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51편을 통해서 누군가 찬양을 짓지 않았습니까?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편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죄졌어, 그랬을 때 단 한 번도 핑계 삼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내 손에 피가 많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실상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혀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가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잖아요. 망명을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망명해서 그러면 너 이스라엘 지정에 가서 사람들을 몇 죽여와. 이것이 미션이었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민족인데, 앞으로 왕도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각 마을들, 동리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마을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 사람들을 죽여갖고 데려와서 이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고 왕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선하게 보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넌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 너는 성전 지을 수 없어. 그때 다윗이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아요. 하나님, 나조차 구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 살리려고 내가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핑계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다윗의 계책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실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책임을 자신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고백을 기뻐하여 주시고 다윗을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용서하고 그 사이에 난 자녀를 용서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위대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한
완고함이 생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요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시편 51편의 찬양을 가지고 찬양을 지었는데요, 우리 한번 불러보고 다음 구절 볼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왕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정말 뭔가 어그러질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유혹에 완고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면을 한다라는 것과 권면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의 말이 안 들리기 시작한 것은요, 내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알면 돼요. 여러분, 누군가의 권면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리시나요? 만약 누군가의 권면이 야 그러면 안 돼, 저녁기도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서 아 그래? 내가 기도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장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나 봐 하고 그 말이 들려진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아직은 굳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유 나 혼자 기도해, 내가 알아서 기도해, 내가 얼마나 성경 하루에 20장 봐, 20장 하루에 20장 보고 내가 혼자 2시간 기도해, 그러니 나한테 어디 가자고 얘기하지 마. 여러분, 이러면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에게, 그러니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 이 피차가 누구겠어요? 우리가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에게도 배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3살 먹은 아이에게서 80 노인이 깨달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열린 귀와 열린 마음.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유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유연하고 얼마나 부드러워요. 아이들 살 만져봤어요? 그냥 만지면 그냥 탱탱하고 부드럽고, 그러다가 내 살 한번 만지면 어휴 이게 뭐야 이거, 마른 막대기 만지는 것처럼.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유연해요. 저도 소실적에는 백덤블링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운동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뒤로 백덤블링도 하고요, 물구나무 서기 하고 걷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에서 결혼하고도 한참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 하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왜 제 얘기가 나왔지?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유연해요.
굉장히 유연해요. 그러니 그 유연한 아이들을 보세요. 잘하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아이들이 한 27가지 키가 자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학적으로 한 27가지가 키가 자랄 수 있는데 그때까지 보면요 유연해요. 근데 키가 안 자라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뻣뻣해지면 그렇습니다. 몸이 뻣뻣해지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뻣뻣한 놈들이 있어요. 안 커요, 안 커요. 생명은 유연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은요, 들을 수 있는 귀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청년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귀에 들리지 않고, 아이고 찬송가 해야 되는데 찬송가 해야 되는데, 이건 벌써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찬송가 전에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유연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의 유연성이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굳어져서 이제는 딱딱한 마른 나무와 같이 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차 권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권면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냐? 남편이 야 주일날만 가, 주일날만 믿어도 괜찮아, 천국 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런 거는 작게 얘기해도 돼. 남편이 들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고민들이 되잖아요. 믿지 않는 부모가 하는 권면을 과연 들어야 되는가? 그러한 고민들 여러분 상담하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음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권면을 듣고 정말 내가 유연하여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면의 대상자들, 피차 권면하라라고 하는데, 이 피차라고 하는 누군가의 대상자를 과연 누구로 삼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나에게 듣고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아닌 거예요. 이것이 참 어렵거든요. 이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4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해라. 정말 배움이 없이 권면을 하거나 권면을 듣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무조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도요, 좋지는 않아요. 그것이 독인지 약인지 알지 못하고 무조건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배워야 돼요. 권면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요, 권면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권면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권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언적 권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점을 치듯이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것이니 그를 만나서 오늘 횡재의 수가 이런 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가장 먼저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기초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러실 것이야 라고 하는, 주님이 행하신,
주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 절을 한번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로 보건대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로 보건대. 이로 보건대. 그러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면요, 이로 보건대 결론이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왜 우리가 실수합니까? 잘 몰라서 실수하는 건 아니겠어요? 야야, 목사님이 뭐 좋아하신데, 이거 그냥 진짜 예니까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뭐 좋아하신데, 괜히 들었다 이 말. 여러분, 잘 모르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임 이 말 한마디가 왜 했는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면요, 그 말에 대한 오해심이 점점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진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듣다 보면 야, 그 말에 뼈 있다?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이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니?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는 그 안에 중심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모르면요,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 전적인 영적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요, 성령님을 배워야 돼요. 영적인 것들을 배워가야 돼요. 영적인 것들을 배우지 않고 하는 권면은요, 하나님 앞에 죄고, 그 권면에 사로잡혀서 진리의 권면을 듣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됨을 우리는 전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너희가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권면하려면요, 예언하듯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고 예언하듯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권면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예언적 말씀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앞에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배움의 자리에서 많이 권면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권면을 깨닫게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러니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권면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생각이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가 변하고 삶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바뀔 수는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닮았으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거야. 그래서 절대 안 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변화되지 않을 그 기초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시작할 때 우리의 시작에 확실한 것,
여러분, 우리 시작이 확실한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첫 단추를 잘 잠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요, 다 잠고 놨는데 뭐가 하나가 남아. 이거 왜 남지? 보면 첫 단추를 잘못 잠근 거예요. 그냥 다시 다 풀어서 다시 잠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첫 단추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 잠갔는데 하나가 남아. 그리고 거울을 보면 옷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단추를 잠겼을 때 주님 앞에 서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겠어요? 정말 우리의 첫 단추를 하나님 앞에서 잘 잠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시작할 때의 확신한 것, 그 확실한 것, 정말 첫 단추를 잘 잠갔어라고 하는 그 첫 단추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는 말씀들은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묵상하는 말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뭔가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되지 않은 것은요, 그것은 어쩌면 잘못 잠겨진 첫 단추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이 일이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일인가? 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역장으로 봉사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시작된 일인가? 내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 일인가? 늘 돌아보고, 정말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라 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 단추를 풀어서 첫 단추인 성령으로 시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성령으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여 지고,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디도를 권하며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결국 성령으로 시작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그 일이 완성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은 일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은혜 위에 은혜는 오직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리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 안에서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 참여함, 바로 주님의 거룩한 잔치자리에서 함께 즐기는 것, 바로 이것이 참여하는 자요 진정한 안식임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3장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실상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나요? 아니요, 안 죽었어요.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했나요? 아니요, 부활 안 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본 일도 없고요. 우리는 무덤 속에 들어가 본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부활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예수 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었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영적 신비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종종 그랬어요. 나는 네 속에 들어가 있어. 아유,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지. 나는 네 속을 알고 있어. 난 네 안에 있어. 그런데 자식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말이 뭔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의 영적 비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정말 성령 아니고서는 이게 어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거듭남,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 되어짐, 이해할 수 없는 그 참여하는 자.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영적 신비로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7절의 말씀, 또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15절부터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일러스되, 이 성경에 일러스되라고 하는 이 말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7절의 말씀, 시편 95편 7절 이하의 말씀을 똑같이 다시 한번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7절 이하에 한번 하셨고, 12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이 15절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7절과 15절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 같은데 달라요. 15절은 뭐가 다른가요? 뭐가 하나 빠졌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러니 처음에 인용하여 광야에서 시험받은 그날에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1500년 전 광야의 시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1500년 전 광야로 넘어가서 그때 모세가 그랬지 라고 하는 옛날의 생각으로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을 반복하며 이야기할 때 그 광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순간 15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버리는 그 생각에서 광야라는 말을 쑥 지워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라고 하는 그 말 속에 1500년 전의 사람이 아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바로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너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말을 쑥 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 이 광야란 말을 쑥 빼므로 인해서 너희라고 할 때에 그것이 지금 듣고 있는 청중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는 성령이라는 말을 쓰고 15절에는 성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1500년 전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바로 지금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만이 바로 진정한 성경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읽을 때요,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과거로 가서는 안 돼요. 2000년 전에 그랬었었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지,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시지. 바로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 17, 18절에 결론을 맺는 말씀이 나와요. 16, 17, 18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격려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결국 완고함을 통하여서 결국 이 하나님 앞에 경노를 당하고 노하심을 받으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을 다시 한번 지칭하여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의 이유를 보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16절에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 이 듣는다라고 하는,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주님을 경노하게 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헬라어에서의 이 듣는다, 히브리 말도 마찬가지지만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이 표현이 그냥 우리는 여기서 그냥 듣는다, 마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니까 여러분들 들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기서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듣고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만 들려진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 말이 들려져서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주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들었어요. 깨닫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안 듣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완고해지려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모르면 몰랐었다고 핑계라도 되죠. 그런데 분명히 들었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마음이 완고해진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히브리 말에서 샤마라고 하는 말, 샤마라고 하는 말, 쉐마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샤마라고 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 샤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들림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났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히브리 말은요 참 오묘해요. 그러니 주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요, 말씀 속에서 우리를 관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대면하시겠다라는 뜻이 바로 샤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대면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대면하십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냥 눈 감고 하나님 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대면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이 엄청난 은혜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주님은 오래 함께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이요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여성교회가 김장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루씩 밤을 새세요. 참 밤새는 우리 여성교회 보면 참 감사하고 너무나도 딱하기도 한데 왜 밤새요? 배추 절이는데 이게 뿌려놓고 이게 시간만 늦으면 배추가 풀이 훅 죽어져 있기 때문에 뒤집느라고 맞죠? 여러분 배추도요 그 소금이 뿌려지고요 1시간, 2시간, 반나절, 하루가 지나가면요 그 영향력 속에 푹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잠겼는데 거기서 정말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넘어졌습니까? 40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18절 마지막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맹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언약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분명히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언약을 준 사람,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언약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언약이 있는 자가 언약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모습 분명히 들었고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언약이 있었던 삶,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진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동화되어지는 정말 물들여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우리 19절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로보건대 결론이죠. 이로보건대 세 번 반복하며 이 3장 말씀의 결론을 맺을 때에 이로보건대 분명히 너희들도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로 대변하는 겁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경록히 한 것도 믿음 때문이고, 범죄한 것도 믿음 때문이고, 순종하지 않은 것도 믿음 때문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우리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12절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굳게 붙잡는 삶이 돼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왜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실상 그 연세대 교수 김학철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침묵이라고 하는 그 소설책을 통해서 앤드 슈샤크라고 하는 작가가 그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 가지. 사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교와 회개가 늘 공존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앤드 슈샤크가 쓴 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한 주인공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쉽게 배반해. 목에 칼이 들어오면 성경에도 침을 뱉어. 그리고 뒤돌아서 주여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 그리고 다시 목에 칼이 들어오면 십자가를 밟아. 그리고 또 칼이 없어지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배교와 회개가 공존되고 있는 그 주인공의 연약함을 보여줘요. 거기서 그 앤더 슈샤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믿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 없다라고 치부하기보다는 배교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요동하는 이 삶일 수밖에 없음을 알아요. 왜? 연약하니까, 나약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분명히 믿어서 무리를 걸었지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퐁당 빠지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 누구 손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 손을 잡아야 돼요. 이것이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삶, 이것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나 부족해요, 나 나약해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부르는 찬양,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 바라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확정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간에 의심이 밀려올 때 주님을 붙잡으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아니하고 피차 권면하며 정말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이뤄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찬양 드리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확정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의도스 모금 성북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수요 말씀 강의 시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배워 피차 예언케 하여 주셔서 정말 서로를 권면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완고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유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변화되고 말씀대로 회복되고 말씀대로 선항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모든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지구역, 우리 교구, 우리 교회, 이 나라의 오만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